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신앙으로 골리앗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과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위협하고 있는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사람의 네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지금 다윗의 세 명의 형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군대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터에 소년 다윗이 그의 아버지인 이새의 심부름으로 세 명의 형들이 갈아입을 옷들과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그 형들에게 갖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심히 놀라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본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블레셋 군대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영적인 증오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년 다윗은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골리앗과의 영적인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은 키가 3m, 몸무게만 400kg의 빛나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입니다. 그런 골리앗 앞으로 소년 다윗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물매와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은 그 전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는 소년 다윗의 그 모습은 바위 앞에 달걀 같은 그렇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작은 10대의 소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그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는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는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과의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영적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소년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만 가지고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근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한판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과 베들레헴의 10대 양치기 소녀였던 다윗과의 한판 대결, 과연 누가 이겼겠습니까? 결국 이 대결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쓸어 눕히는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의 말씀에서는 당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영적인 신뢰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과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배우게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커다란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블레셋 대장군인 골리앗은 어떤 인물입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악랄한 적국인 블레셋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체구가 엄청나다고 할 정도의 고구였습니다. 키만 3m가 넘습니다. 그 몸무게만 4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그런 어마어마한 체격에 빛나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자기 키와 같은 창과 칼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날고 긴다는 장군들도 오금이 질려 감히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전열이 상실되어 있었다고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체구가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키가 2m만 된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큰 체구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농구 스타인 중국의 야오밍 선수는 그 키가 229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는 3m입니다. 그리고 그 몸무게도 400kg이나 나가는 엄청난 체구를 지니고 있는 거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인입니다. 그런 거인 중에 거인이여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전열을
실한 채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영적인 골리앗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늘 우리 국민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가 쓰고 있던 마스크가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라면 남녀 여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용품 중에 필수용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가 1년 정도 지속되면서 그 사역들이 거의 중단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 소그룹 사역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행되던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김의 봉사들이 진행되던 하나님의 사역들이 코로나라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처럼 개척교회, 서영교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운영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 정도면 코로나 사태에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잠실교회가 있어서 잠실교회에서 월세도 내주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잠실교회뿐 아닙니다. 사천읍교회라고 저 시골에 있는 1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후원하고 있죠. 명성교회 기도해 주고 있죠. 후원해 주고 있죠. 저 부산에서 한 집사님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고 있죠. 후원해 주고 있죠. 그런 수많은 기도의 손길들과 후원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지속되는 장기화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들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코로나라는 그 무기로 우리 교회들에게 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라는 이 마귀사탄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 이 마귀사탄의 영적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다윗이 지녔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골리앗을 위하여 준비하신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 다윗은 나이가 어린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는 당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에서 골리앗과 싸울 장소가 나온다니까 지금 나가봤어요. 그래 두리번 보니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한참 보니까 저쪽에 조그마한 정말 머리 위에 작은 조약돌처럼 보이는 자그마한 소년이 서 있어요. 그 소년을 보니까 용모가 젊고 붉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은 아직 그 어린아이의 티도 벗지 못했던 그런 귀여운 소년이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당시 유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형제가 3명이 있어요. 그 3명은 다 장성해서 첫째 형인 엘리야, 둘째 형인 아미나다, 셋째 형인 삼마는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들이 없으면 다윗이 그 형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양을 쳤다는 거예요. 목동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물맷돌을 잘 던져요. 왜냐하면 유대 베들레헴은 사나운 맹수들이 많습니다. 양을 칠 때 밤에 사람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 이리, 곰 같은 그러한 맹수들을 다윗은 물맷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아주 잘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과연 그 물맷돌로 그 3m 이상, 400kg 이상의 체력을 가진 그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년 다윗에게서 찾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몸에 깊숙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그 수많은 양들을 치면서 다윗은 그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주시고 그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는 그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군대, 그 하나님을 모여가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리라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두고 다니던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로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외침이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외침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라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막강하고 강력한 무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형들을 쫓아다니며 양을 방목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로 나가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대신해 아버지의 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다윗은 그 양들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양무리를 향한 사나운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강도와 수많은 도적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수 없다고 만류하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 코로나라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이 소년 다윗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년 다윗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나오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고백과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꿈에게 설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설립 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주제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올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안 나오는 또 성도님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또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으면서 눈물로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눈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 설립 5주년 주제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소년 다윗과 같은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꿈에게 설립 5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대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 통일조국을 위한 복음의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선교의 센터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잘 이루어 가자면 우리가 먼저 소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심으로 골리앗과도 같은 코로나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11월 22일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설립 5주년을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한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